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단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의 소년 시대의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누가는 불현듯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활동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밝힌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 3절에서는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모습이 밝히 나타납니다. 먼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디베레오가 통치한 지 15째 되는 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지의 총독과 왕들의 이름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인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6절에서는 누가가 밝히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5절 사이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약 600년 전에 외친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가까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의미하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인 사역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한 사실은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첫째 일은 주님께서 오시도록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세상의 왕들이 올 때 하는 의뢰하는 일같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마음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굽어 있으면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더라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서 왕이 오실 길이 평탄해야 왕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과거의 상처로 깊은 골짜기와 같은 어두운 곳이 있다면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산이나 언덕과 같이 높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할 때 주님의 귀한 구원의 말씀이 결단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골짜기와 같이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평범한 유대인들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유대인일지라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독사와 같이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회개치 않을 때는 독을 뿜어내는 독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도전적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체는 즉 그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누구의 목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리는 주인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막 자르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골짜기와 같이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마음이 산과 같이 언덕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도전적인 말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들을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이미 뿌리 위에 놓고 있다. 라는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도전적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11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 그때 세리들도 왔습니다. 세리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큰 지진으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있다가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자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들이 온 식구가 바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회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한 세금만 거두는 것은 그 당시 세리들에게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세리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좀 세금을 뜯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은 사람들을 강탈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재물을 뜯어내기도 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16절, 17절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다. 오실 메시아의 참모습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도저히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메시아에 비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실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림과 같이 자세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는 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주인과 같이 우리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만 도전적으로 회개할 것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행한 악한 일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도전했습니다. 헤롯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2번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고 누가복음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헤롯은 결국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도전적인 메시지 앞에, 회개하라는 도전적인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했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